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죠. 그런데 다 그런 것이냐?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척노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끔씩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런 말이겠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말 수 없는 것이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관심이 없이 방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에 이런 이유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디에 가서 행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행하죠. 그래서 복음과 삶과 행함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학습하거나 누군가 가르쳐서 알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진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의 가족, 내 유익을 위해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이제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친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바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 1장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할 인생, 다 죽어야 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즉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시험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쫓아가지 않고 뭘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너희가 복음이 어떤 것이 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찾고 물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청주에, 이 남청주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의 가정을 이루셨는지, 나를 왜 그 삶의 터전에 보내셨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왜 살아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저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새벽에 내일을 위해서, 앞으로 5년, 10년을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이걸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오늘 성막 가운데에서 널판을 만들어요. 널판. 그러니까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을 만들고 그리고 덮개를 이렇게 만들라 설명을 한 후에 이제 그 뺑뺑 돌아가면서 뭐
칸막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모든 기물이나 모든 규격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나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김으로 모든 열방이 진짜 참신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요, 너무 공고해요. 삶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대간에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겸손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썼냐면 노예나 여자를 묘사할 때에 연약하고 부정적인 그런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겸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를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열등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우리의 상사들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죠?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은 상사가 볼 때에 저거 조금 문제가 있네? 저거 좀 교만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고개 잘 숙이고 잘 순종하면 겸손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아랫사람 윗사람이 그렇게 존경할 만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면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너보다 더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조금 달라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패하고 얼마나 패역한 자인지를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막 이런 계획을 가셨구나 이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 모습이 보입니다. 야, 이거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정말 죽을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내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고 깨닫는 것.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낚여 있고 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겸손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열등감 아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래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죠? 사울이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제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저 공중의 새에 먹여야 되겠다. 사람의 눈으로는 교만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진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이런데요. 제가 경험이 이런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 그 진리를 밝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끝없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겸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살고 죽는 것,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 같지만 사람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다니엘서 우리가 읽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줍니까? 너는 이제 풀을 뜯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위대해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네가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통 우리는 이 온유를, 화를 잘 내지 않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온유는 잘 길들여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집에서 개를 키웠죠. 잘 길들여진 개는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을 하죠. 가라고 하면 가고, 짖으라면 짖고, 앉으라면 앉고. 그런데 이 똥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TV에서 그 개 키우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이 개는 개든 사람이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더군다나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나라 유명한 개들 갖다 놓고 이제 앞에다 음식을 딱 놓고 배고픈 상태에서 주인들이 먹지 마. 그런데 안 먹는 개는 진돗개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개들은 한참 눈치를 보다가 먹더라고요. 여러분, 잘 길들여진 개는요, 주인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똥개는 어때요? 주인 말 안 들어요. 지가 배고프면 그냥 주인 말 소용없다니까요.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을 쭉 보면 실수도 있었지만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라면 그게 온유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이거 가기 싫어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런가요? 아니죠. 그런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온유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판단한 것이 있는데 그거 주장하고 그거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분 뜻을 꺾지 않아요. 사람 신념이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신념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온유는 자기의 욕심을 버릴 때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헌신하면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물렁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온유가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지만 이 온유라는 것은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죠? 그 처마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그 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이 쌓이는 이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더라고요. 그 눈이 내려 쌓여 가지가 부러지는, 그 거목이 부러지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헐렁하고 만만하고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그 부분에서 힘이 나요.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왕이 낸 그 음식들 내가 먹지 않아도, 채소만 먹어도,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사람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은 우습게 보였지만, 포로라고 우습게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절대 그게 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들 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유대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가치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쭉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데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랑과 오래 참음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오래 참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 여러분, 어머니들이 누구를 위해 참을까요? 가장 많이 참는 것은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때부터 삐딱선을 타요. 그때부터 말을 듣기 싫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용납하고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아빠들은 잘 안 된다니까요. 한두 번 이야기해서 안 들면 이제 막 분기 탱천해서 자식이고 막 눈에 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신경질이 나고. 그런데 엄마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음속에 막 불불 끄는데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엄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머니들이 자식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모든 아내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참고 또 참고. 그 참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에 그 사랑이, 그 선천적인 능력이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엄마들이죠. 여자분들을 보면 화병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도 없이 억지로 그렇게 끙끙 참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 없이 참고 참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뭐 젊은 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참고 살았으니까 난 이제 못 살아.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따로따로 살자.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 그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이고 자신을 향한 학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오래 참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심판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금방 심판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경고하실 때에 금방 오늘 내일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여러분, 열방에 대해서 모압, 암몬, 블레셋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금방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의 악이 목전에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를 아수르에 보내십니까? 니느웨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한 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에 10명만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삽니까? 조카 롯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곳을 살려 주옵소서. 왜? 조카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 그러면 45명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40명이요. 그래, 40명이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 그런데요 30명이면 어떨까? 그래도 내가 살려줄게. 그래? 그러면 하나님 20명이면 어떡할래요? 내가 20명도 살려줄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라. 하나님,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그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과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참고 그래, 그곳에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세대 한 세대를 길게 잡아 30년입니다. 이 일 하나님의 심판이 30년 안에는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걸까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1000년,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도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안 오시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심판이 더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하느냐? 바로 너희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기 위해서는 이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만 용납할 수 있나요? 세상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만, 그 주님을 경험해야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